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9월 넷째 주 가정예배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지요. 아마 잘 알고 익히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배경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은 바울의 13가지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는 바울이 가장 짧게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그것이 조금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짧게는 3주이겠지요. 그리고 뭐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했다면 3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울이 목회했던 그리고 개척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짧게 머물렀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짧게 머물렀던 이 교인들이 과연 자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지요. 본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교인들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던 거지요. 디모데가 다녀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대로 또 주의 복음 말씀대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재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상의 생활에 안정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버리고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오늘의 삶을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해서 교인들의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른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어떻게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고 범사에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전해드린 우리, 이것을 전해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오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어떻게? 오늘을 기쁘게 살고, 오늘을 감사하게 살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쁨 가운데 계신가요? 쉽지 않지요. 저에게도 이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요소보다는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고 감사를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매일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종용합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춰주시고 가족들과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잘 나눠보셨나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밑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실천 시간입니다. 실천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살아보고자 하는 결심과 다짐과 약속인데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감사한 내용, 기도한 내용, 기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2번 읽어보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까지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